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묘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집에 나와 평화 통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지만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허물과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선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곳에 무진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취함을 받으며 마음이 상하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특히 무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주님이 친히 보살펴 주시고 방학을 맞은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 불황, 전쟁 고조, 재발하는 전염병, 폭염과 태풍 피해, 무너져 버린 정의, 추락하는 대한민국 위상, 무엇 하나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는데도 반성과 뉘침 없는 저들이 제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공의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주의를 맞아 일제로부터 민족의 광복과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나라 사랑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족들과 부목사님 가족들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귀한 목소리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해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날 태풍이 피해 없이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에는 많은 비들이 내렸던 것 같은데 태풍이 지난 후에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죠. 늦더위가 남아 있겠지만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고 또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남아 있지만 지난주 화요일이 입추였습니다. 입추,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였고 목요일이 말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해도 있고 또 무더위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 믿음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더욱 믿음으로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감당하고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흔히 종말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종말장.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달란트 비유, 두 번째는 열처녀 비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곧 등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등 속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생활을 청산하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우리가 준비해야 될 등의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은사를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 재능, 은사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종말에 관한 세 번째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알려줍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인가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처럼 곧
사람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오지 않고 천사와 함께 올 때, 천사와 함께 재림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구분할 것이다. 사람을 구분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도 바르게 믿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곧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가 양을 킬 때 반드시 그 속에는 염소를 같이 섞어서 키웁니다. 그런데 보통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갈색이나 검정색이라 합니다. 양에 비해서 한 20%의 염소를 키운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면 한 20마리 정도 염소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섞어서 양과 염소를 함께 섞어서 키우는 이유는 염소를 이용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양은 온순하지만 염소는 아주 질투심이 많고 싸움을 좋아하고 잘한답니다. 양들은 날씨가 추우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밀착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생기고 또 약한 양들은 넘어져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약한 양이 질식해서 죽거나 또는 넘어져서 죽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를 키우는 것이죠. 염소는 성격이 고양해서 그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서 함께 모으면 양들을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아서 질식하고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곧 양을 함께 섞어 놓는 것이죠. 또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맹수가 달려들면 양들은 순진해서 도망가기 바쁜데 염소는 그냥 싸운답니다. 일단 맹수와 싸우는 성질이 있답니다. 싸우는 와중에 이제 목자가 달려오게 되고 그래서 양들의 생명이 보호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키울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염소를 한 20% 정도 넣어서 함께 키워서 양과 염소를 함께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나 낮에는 함께 섞여 풀을 뜯지만 밤이 되면 우리에 넣을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목자는 반드시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들은 양보다 밤에 잠자리가 더 소위 온도가 따뜻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더 바람을 막아주는 우리에게 염소를 넣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삽니다. 신앙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죠. 하지만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누구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복받을 자들로, 염소는 저주받을 자들로 상징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곧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야. 이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나는 임금입니다. 임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금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임금은 여기에서 비유에서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곧 수히 면회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잘 살펴야 되는 것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제와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의 구분의 그 기준은 구제와 선행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 그 임금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태도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평가의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양과 염소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의인들은 임금에게 이렇게 반문하지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면회 갔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 대신은 예수님의 대답은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곧 한 것이다. 의인들의 반문에 곧 양들로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반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자기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주님께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라고 34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곧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곧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께서 보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다가온 사람,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나와 매일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평생 살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첫 번째는 곧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보낸 사람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믿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 너희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내 형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낸 사람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이게 곧 양과 염소의 판가름하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이고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바로 저일 수 있어요. 우리 부목사일 수도 있고요.
무진교회 목회자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무진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곧 목회자를 무진교회에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게 짝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저를 지극히 작은 자로 내 형제로 받아들여야 곧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형제는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내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내 형제는 신앙 공동체 형제를 여기서는 의미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내 형제고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고 내가 섬겨야 될 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와 지극히 작은 내 옆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작은 자라는 의미는 내가 도와주었을 때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지만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는 이 땅에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회적 약자,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약자들, 이 지구촌의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를 그냥 추상적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로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 일체화시키지 않고 곧 구별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나와 일체화합니다. 동일시합니다. 이제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가 내 옆에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함께 예수 믿는 내 형제들이 지극히 작은 자고 내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고 저에게는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는 연로한 우리 교우들일 수도 있고 몸이 약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풍파의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일까? 지극히 작은 자들과 예수님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곧 지극히 작은 자들이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지체가 되었듯이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은 주님의 지체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지체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가 지극히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한 지체, 주님의 한 지체, 한 가족, 한 몸으로 곧 운명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약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또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를 섬김으로 곧 복받을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요.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속받을 자와 하나님께 복받을 자는 거창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숭귀한 자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성자처럼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들은 구체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진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목회자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책임받아 봉사하는 장로들과 각 신도들의 임원들과 책임받아 봉사하는 분들과 에게 어떻게 내가 되어 있느냐라는 곳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교우들에게, 질병과 싸우고 있는 교우들에게, 연로한 교우들에게,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가 곧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로서 결정되는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실로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또 매우 근본적이고 혁명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을 자들로 구분되는 심판은 곧 현재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심판이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와 깊게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곧 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선행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선행을 통한 구원받은 증거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은 무서운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는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 45절에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작은 자에게, 형제에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적극적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입증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선행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 교회의 지체인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무진교회 교우들이 한 사람도 실패하는 교우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무진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을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78년 교회를 설립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초창기에 아주 열심히 목사님께서 도왔답니다. 80년 5.18 이후에는 5.18 유가족과 5.18 부상자들을 돕는데 무진교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마다 분단위로 부관위로 가지 못하는 장기수들을 위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섬기는데도 무진교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대학생들의 석방을 위해서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셨고 교회는 대학생들에게 영치금을 넣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육 민주화 운동,
우리 교회는 연대하고 또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진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이름학교를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교회인 남원 갈교교회를 섬기고 여러 기관들을 섬기고 교회 시설을 공유하고 교회당을 개방하는 것도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교회 신앙 공동체 곧 고백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일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의 기쁨으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학교의 서종환 집사는 국어 선생으로, 송하나 집사는 역사 선생으로 봉사합니다. 또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을 지금 또한 모집하고 있답니다. 두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우리 박종렬 집사님이나 박은원 집사님, 이런 집사님의 삶의 모습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곧 신앙인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름학교 밥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교회 청소하는 것, 사회운동, 환경운동, 정의운동에 참여하는 것, 원전 방류 반대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곳곳에서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단체를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인 수 1만 명이 넘는 미국 대형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랍니다. 이 일이 국민일보에 2013년도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한 노숙인이 교회 주변에 어슬렁거렸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이 노숙인이 교회 앞에 찾아와서 교회에 들어가는 교인들에게 배가 고프니 좀 식사비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교인들도 그 요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그 노숙인이 제일 앞에 이렇게 앉았답니다. 곧바로 우리 교회에 하면 윤영현 장로님 예배위원을 통해서 끌려 나갔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답니다. 교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제일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가가 불려지고 인도자가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시는 에레미야 스티백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교인들은 기대가 차서 고개를 다 뒤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온 사람은 그 노숙인이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노숙인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강대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날 부임하는 새로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이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회중은 무엇인가 얻어맞은 표정이었답니다. 모든 회중들은 부끄러움의 얼굴을 떨구었다고 얘기합니다.
서투백 목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이어나갔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는 자신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이웃 옆에서 함께 사는 일입니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데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공동체로 역사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환대라는 뜻의 단어는 필로제니아인데, 필로제니아라는 말은 낯선 이를 사랑함이라는 뜻입니다. 낯선 이를 사랑함. 반대말로 제노포비아라는 낯선 이를 미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이방인에 대한 혐오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제노포비아. 환대의 반대는 냉대입니다. 환대의 반대는 혐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혐오가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환대를 가리키고 포용과 관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단순히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이방인, 타자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혐오와 차별이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방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따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라. 이 말은 이방인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대해야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낯선 이방인이었다. 주님께 우리가 낯선 이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 낯선 이방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나의 형제로, 나의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였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낯선 자를 사랑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형제를 환대하는 것,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곧 사라와 아브람이에요.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낯선 자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의 출발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나의 형제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부터 출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나의 형제로, 나의 가족으로 섬김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리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이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